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선명히 더 눈에 밟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도미틀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근신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밝고 광명한 그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준비 안 해주시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나이다. 온갖 것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도 모자라 우리가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천국 은행에 수도 없이 바다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것들을 청구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풍성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나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을 어머니 속에 불어넣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랑과 은혜의 그림자로 견본으로 보여주신 그분을 세상에 주심을 엎드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어머니요, 우리가 자녀에게 다 잘하지 못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어머님처럼 자식들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실한 어머니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픈 것,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이 어머니 날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은혜의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시간을 절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머니 날은 제가 자식이었을 때 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을 이 마음이 아파서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제가 어머니로서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에게는 또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아프고 그때 그 시간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도 어머니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렵겠지만은 저는 제 어머니에게나 제가 어머니로서나 슬픔과 회한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은혜 베푸신 저희 어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오늘도 카드와 선물과 사랑과 고백과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간 제 아들을 눈물로 감사하고 제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먹이통이 하나 있고 이쪽에서는 수탉이 열심히 찍어 먹고 이쪽에서는 암탉이 또 열심히 찍는데 수탉은 저만 먹어. 그냥 저만 먹는데 암탉은 콕 찍어서 옆에 새끼들이 우르르는데 새끼 탁 여기 놓으면 그 새끼가 요거 집어 또 자기는 하나도 안 먹어. 찍어서 놔주고 찍어서 놔주고 찍어 아빠 옆에서 하나 얻어먹을까 기다리다가 다 줄을 바꿔서 엄마한테로 다 달려가서 그 카드에 뭐라고 썼는가? 당신은 왜 어머니의 날이 아버지 날보다 포퓰러 인기 있고 마음을 끄는지 아십니까? 그런 게 나오면서 꼭 목사님 같아요. 엄마 닭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때 꼭 우리 목사님 같아요. 엄마 닭이 먹이를 입으로 찍어서 옆에 있는 병아리들을 하나씩 먹이는 우리 목사님 같아요. 그림을 보고 웃고 그 맘씨를 보고 눈물 흘리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 또 결혼하셨는데 아이 넷을 두고 아버지와 이혼하신 것도 그렇고 그럼 이혼이 되면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생활고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어머님이 불평을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자기 불쌍해서 자기 연문에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번번이 불사초처럼 일어나서 우리 딸넷을 다 공부시키고 한국에서 여성 혼자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돈을 얼만큼 쌓아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다 하시고 우리를 기르신 후에는 당신이 직접 대학교를 들어가시고 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평생 하신 아주 기쁜 설교가 있어요. 그 기쁜 설교가 뭐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17장에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떡 하나와 조그만 떡 하나와 마지막 기름 그 설교였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수넴 여인의 마지막 기름 한 병 절대로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성경의 제목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입니다.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목회자는 목회를 할수록 점점 영안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의식이 생기고 거기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게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설교가 다르고 재작년에 설교가 다르고 올해 설교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다른 데로 옮기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렙다 과부의 말씀이나 수넴 여인의 말씀이나 한결같이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르지 않은 은혜요, 다함이 없는 은혜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 즉 복음이 이 두 얘기의 공통점입니다. 무슨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계속 나왔다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말을 이 스탠튼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이요 기적적인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에게마다 살리고 복음은 듣는 자가 그것을 받아서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의 것이나 다 이기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딸내 때리고 고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단지 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함이 없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것이 끊임없이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있는 복음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비전 없는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하고 이런 분들의 은혜, 저희 어머님 같은 분, 사렙다 과부 같은 분, 수넴 여인 같은 분, 이런 분들의 은혜를 제가 보고 배우면서 저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노와 반항은 그래서 한동안 바깥으로 떠돌던 저를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며 제 손에 한 병의 기름을 들려준 저희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요,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년은 땅에 떨어졌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밤속에 처박혀서 말 그대로 회한에 눈물을 흘릴 때, 병마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날이 새지 않은 그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몰라. 그 밤에 혼자 있을 것 같은 때에 빚쟁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밤낮으로 쳐들어오고 오늘 저녁거리도 없는 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지금 그때를 보고 또 봅니다. 듣고 또 듣습니다. 제 어머님이 제게 항상 손에 들려주신 기름 한 병을 늘 잊어먹고 있지만 이러한 때는 이 기름 한 병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병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방 속에서 혼자 처박힌 그 방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그 기름병을 들고 빈 마음, 빈 속, 겸손해진 내 영혼, 연약한 내 육체에 그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을 하면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하고 자리가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기름이 가득 제 영혼과 제 현실과 제 육체에 흐르고 넘쳐서 온 방 안에 가득하여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불행은 물러가고 설명할 길이 없는 담이 없는 큰 은혜 속에 번번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까닭은 바로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갔다가 실망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이유도 은혜가 없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찾게 된 것이 교회밖에는 이 은혜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어머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이 기름 한 병을 사랑하는 영화 여러분들의 손에 제가 쥐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어디에 계셔도 그 기름을 부으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부으면 어디든지 부흥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멈추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채권자에게 시달림을 받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선지자 되는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내 손에 있는 것,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빈 그릇을 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는데 한두 개 이게 아니라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 내가 가진 기름 한 병을 거기에 부어라. 그 여기서 무슨 우리 생각엔 여기서 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뭐가 돼? 이게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거룩한 것이요, 초자연적인 것이요, 기적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요, 기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들의 삶이 이것이기 때문에 빈 그릇에 붓든 기름을 붓든 바닥에 무엇을 붓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한날 한날이 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기름 한 병 끝나면 저는 다 아이는 뺏기고 다 죽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기름 한 병 속에 가득합니다. 기름 한 병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결하고 영원한 것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많이 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을 많이 줘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걸핏하면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는 큰 적금 통장을 하나 가지고 나온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끄떡 없이 푸고 또 푸고 네게 지출해왔다. 이제는 네가 내 통장에 채워야 되겠다. 꽃, 편지, 방문, 내 페이먼트,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너는 하나님 앞에도 큰 죄를 지는 방탕한 아들이다. 그 빚도 네가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자금 통장 속에서, 빼먹은 통장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아서 그 통장에 넣어드려라. 이건 은혜라는 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시대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무 소망이 없는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 얘기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얘기는,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문둥병자에게는 나음을, 죄에는 화관을 이렇게 뿌리려 함이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값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후한 자와 사랑이 많은 자의 선물입니다. 자기 채권자에게 쫓긴 이 과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슨 거기다 부으면 뭐가 돼? 그릇을 뭐 창피한데 한 두어 개 그 정도 그래서 빌려가지. 그릇 하나 없었으니까. 기름 한 병면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그래도 동네 인심 잃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그릇을 꽤 많이 빌려다가 하여간 갔다가 일렬로 쫙 왔습니다. 내 선지자의 말씀대로 문을 닫고 골방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골방 속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둘이 그 이제는 병을,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 빈 그릇에 부어라 해서 하여간 그렇게 하려는 대로 저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할 때마다 혼자서 기쁘게 웃습니다. 기름을 처음엔 부었지요. 그릇은 이만한데 병은 요만해. 한참 넣어도 이제 요만큼도 안 찼을 거야, 빈 그릇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끝도 없이 꽉 차고 나와. 그 다음 그릇에 꽉 찬데 또 나와. 그 다음 그릇 꽉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재정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많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근데 한 목회를 한 30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빈 그릇을 채우라. 아니, 빈 그릇을 빌리라. 첫째는 빈 그릇을 빌리라. 둘째는 골방에 들어가라. 셋째는 기름을 거기에 부으라. 준비해 두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가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은혜와 세상을 담대하게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각 가정의 골방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빈 그릇을 빌리라 하는 말부터 설명을 하자면, 모든 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한 줄로 쭉 세워 놓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금 또다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행에, 하나님의 천국 보고에 아마 제가 수도 없는 것을 청구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하면 아마 바다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아침이면은 이렇게 딱 길이 막히면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럼 저는 뭐 설교 원고벼라 뭐하라 정신없이 오는데 이렇게 탁 멈추면 이렇게 말을 들고, 하나님 여기 길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진짜 거짓말처럼 쫙 깔려요. 단 한 번도 그 기도하고 막힌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어저께는 어떤 교인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 다 집에 있으니까 길거리에 파킹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한 번 해놓으면 절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막힐까 어쩔 수 없이 나가면 에이,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심하면서 갔다 오는데,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 바로 집 앞에 그것도 그늘진 자리에 파킹장에 한 사람이 탁 나가요. 제가 싹 집어넣고 너무 기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애지요? 물론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킹장 자리 하나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내게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이 20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내게 이 길을 한번 싹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면 그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 몸을 아프게 안 아프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들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은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일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한 5% 돼요. 나머지 95%는 세상 살면서 온갖 소소한 일, 적은 일, 기분 나쁜 일, 좋은 일, 속상한 일, 말 한마디에 무슨 이런 일, 모두 이런 일이니 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화된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시고 뭐든지 말씀하시고 얻으십시오. 내 손에는 기름 한 병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을 빈데다 부으십시오. 파킹장이 모자란 팍장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돈 50불이 필요하면 50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제 인생에 몇 번의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요. 제가 미국을 처음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빈 그릇이 빚을 갚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이 그 빚보증 같은 것을 잘못 써셔서 집 다 넘어가고 세간살이 다 넘어갔어요. 저는 간신히 900불을 손에 들고 미국으로 울고 불고 뒤에서 빚쟁이들의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을 다 두고 혼자서 일단 어머니가 되신 미국으로 올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형제들이 뭐 이래서 죽는다 저래서 죽는다 계속 아성 지르는 편지들은 오고, 나하고 엄마는 있는 건 다 털어서 주다 못해 엄마하고 제게 뭐가 남았겠습니까? 저 흑인가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는 저 흑인가의 세탁일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나가시고, 저는 공장의 조립공이라든지 애기 봐주는, 같은 아파트 애기 봐주는 일이라든지, 또 제일 기맥힌 일은 미국 장기에다가 금치를 하나 해주면 20센트를 줘요. 그 몇백 개를 해도 일찍 죽으라고 해도 20불밖에 손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도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20불을 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세탁소에 가서 그 뜨거운 김을 쐬면서 고생하고 버스 2번씩 갈아타고 오시면 둘이서 마중하고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만 혼자서 밤에 구석진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오는 형제들의 비명소리도 제가 들을 수가 없었고, 엄마 고생하는 꼴은 제가 볼 수도 없고, 저 몇 번씩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건 고생도 아닙니다. 엄마가 먼데 그렇게 일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빚 좀 가려워 주세요. 둘이는 불평도 안 하고 우리를 속여서 빚쟁이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 원망도 안 하고 묵묵히 둘이 버는 대로 한국에 보내고 버는 대로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얼마를 살았더니 이게 일인가? 거짓말처럼 그 빚이 다 갚아졌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던 그 빚이 다 갚아졌어요. 기름 한 병, 사렙다 과부의 수냄 여인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에 벌은 70불입니다. 하나님,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엄마가 세탁소에 가서 벌은 뭐 50불입니다. 이게 제 손에 든 전부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리고 거기에 그 기름을 부어라. 아마 말했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요, 초자연적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 정체가 초자연적인 것이요, 기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수냄 여인의 기름 얘기도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 기름을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붓고 또 부었더니 그것은 끝도 없이 다 빈 그릇을 채우고 다 채우고 부족한 살림 다 채우고 그 빚이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께 내민 빈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결혼이었습니다. 나이는 찼는데 뭐 어디 가서 배우자를 구합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서 초혼이건 재혼이건 결혼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중심 원리가 있어요. 잘했건 잘못했건 이것만은 절대 흔들지 말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면을 돌아보시다가 하루는 골방으로 저를 불러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너는 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 배우자를 만나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축복을 받고 제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곳에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해요. 반드시 개입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는 다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로 강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점잖고 인품이 그 나이에 저런 인품이 있을까 싶게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여러모로 봐서 뭐 그렇게 특별히 흠잡을 데도 없고 아주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다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뭐였다면 술이야.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제가 어머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만저만한 사람이 제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고 본인도 교회를 안 나가고 또 그 집안이 모이면 술을 너무 먹습니다. 모든 문화는 술입니다. 어머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결혼이 기본이 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무슨 학력, 성품, 뭐 인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살펴라. 그럼 예수 안 믿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희가 불완전해, 당연히 불완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지막에는 완전케 해주실 것이니 따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다만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네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을 조용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약속을 하면, 저는 어떤 때는 약속도 슬금슬금 잊어먹고 딴짓하는데 그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사고방식, 그것은 참으로 건전하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건전한 사고방식과, 하여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기는 거기에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사고방식, 보잘것없는 참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그 커버해주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같은 것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나중에는 완전케 해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어서 따라 평안히 가라. 제가 두 번째 내용인 빈그릇, 결혼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장로님하고 40년 해로하면서 재단을 쌓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둘이 매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영화교회 30년 하면서 여기에서 울고
웃은 것,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이처럼 소중한 인생을 살았구나. 저가 나와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같이 했구나. 빈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내어민 빈 그릇은 제가 목사가 되고 다른 교회를 빌려볼 때입니다. 하도 돈도 갑자기 많이 오르고 나가라 그러고 여기 밀리고 저기 밀려서 결심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하리라. 그래서 여기 LA일 때 안 뒤져본 데가 없습니다. 전부 뒤졌는데 하루는 여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저 파란 기둥에 페인트칠 하겠다고 쩍쩍 뜹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무슨 페인트 칠입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제게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파란, 저 밖에도 있어요. 저 파란 타일 손에 대고 침을 딱 발라, 요거 내 거야. 침 딱 발라놓고 하나님 여기다 제가 침 발랐습니다. 이거 저의 것입니다. 절대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그때는 이게 유니온 건물이었어요. 뭐 누가 이걸 뭐 사랴 싶을 정도로 거기 침 딱 발라놨어요. 그리고 그때 교인 한 20명 같이 적금 들고 뭐하고 하면서 무사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빈 그릇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번째 드린 빈 그릇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도 무슨 헛개비들이 앉아있는 것 같고 맨날 모이면 쌈질들이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뭐 무슨 돈 얘기들이나 하고 뭐하고 한동안 영학계 한 15년은요 야 무슨 진짜 야 다른 사람들이 와보면 이것도 교회냐 그러고 많이 돌아갔어요. 여기서는 찬양을 하되 겉껍질이고 속으로는 그리고 왜들 그렇게 술들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 너무나 술들을 먹고 너무나 세상 일에만 정신들을 팔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5년간 그때는 교회 마련하고 나서 이 앞자리는 바로 제 자리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감히 기도도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방석 깔아놓을 자격도 없지만은 그래도 무릎은 아프니까 여기다 방석 하나 깔아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었는데 교인들은 제가 무슨 제서름이 있어서 우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평생에 제 슬픔 때문에 제 연민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내가 내 슬픔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지 내 서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흘린 눈물은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언제나 저것들이 사람이 되려나, 언제나 저것들이 크리스찬이 되려나, 언제나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게 될까, 언제나 그럴까 뭘까. 그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충만해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 거기다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맛도 못 봐. 맛도 못 봐. 여기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때 우선 저부터 단련을 시키시면서 성령 충만, 어떤 때는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 갑자기. 그러면 덜덜덜덜 떨면서 반정신이로 이 자리에서 제가 심지어는 대회 때 난데없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인들이 알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어떤 때는 제가 얼굴이 하얘져요.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더라고요. 나는 내가 혼자 속으로 내적인 그 증거 때문에 혼자서 덜덜덜 떨지만 여러분들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가 되는 가장 바로미터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거나 목사님이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했구나.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성령의 은혜가 교회를 덮는구나. 그리고
눈이 뜨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싹싹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말씀 충만한 것을 자꾸 먹게 되면 사람이 얼굴부터 변해요. 이것은 누구도 알아볼 수,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볼 수, 얼굴이 인상 찌그리고 맨날 이런 얼굴, 환히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 진짜로 빛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이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딘지 이렇게 확 빛나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저희 교회 처음 올 때는 쨍그리고 새까맣고 도대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한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에 미소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실제로 그런 것을 참 영하께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냥 척 봐도 성령께서 저 속에서 운행하시고 있구나. 척 봐도 아이고 아직 영혼이 졸고 있구나. 아이고 근무가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보면 쌈질들이 나고 남이 욕이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것만 그냥 떠드는데, 일단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악한 영적인 얘기나 하고 뭐하고, 저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나는 그런 사람 정말 얘기나 하고 거룩한 얘기나 하고 무슨 나 그런 사람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보십시오. 어디에서나 아주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지만 세상하고 구별이 돼.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이렇게 거룩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야. 세상과 구별되는 게 있어. 말하는 것도 행동도 말실태도 일종 크리스찬의 권위가 생겨.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말씀 충만한 것을 자꾸 먹어보십시오.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렸더니 얼굴이 가득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얼굴도 환해지고, 말과 행동 속에 무슨 권위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위가 생겨.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래. 함부로 까불어서 얕잡아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있어. 저는 점점 영학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 빈 그릇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그 긴장을 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 주시는 그 빈 그릇은 다 받아서 막 부어줘. 그리고는 또 하나님 또 빈 그릇입니다. 또 부어줘. 또 빈 그릇 또 있습니다. 주일마다 퍼주고 주일마다 전하고, 맨날 빈 그릇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빈 그릇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가 자식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자식 잘못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 잘못만 보이더라고요. 별게 다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나 모르고 철없고 생각도 부족해서, 그럼 안절부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자식한테 내가 아무 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딴 소리 해봤자고 계속 혼자서 안절부절 방법이 없어. 우리 엄마가 내게 물려주신 기름 한 병이 있지, 성령의 기름 한 병이 있지, 이것을 부으리라. 내 자식에게도 붓고 내 마음에도 붓고 다 부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기도하라는 얘기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네게 갚으시리라. 은밀한 골방.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저 무슨 음식점 시끄러운 식당에 가면 하나님 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한 조용한
조용한 가운데 골방에 홀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코로나 때문이든지 뭐 때문에 상관이 없이 골방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밀한 가운데 임하셔서 은밀한 중에 하는 나를 다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내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아픈 마음도 말씀드리고 내가 그때 너무 철없던 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못한 것을 이 기름 한 병을 자식에게 붓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해주셨어. 내 자식에게도 내게 베푸셨던 10배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보다 더한 것으로 아이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결같이 기름 부음 받은 아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그릇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나도 쭉 나열이 되는 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내 모든 문제 이 빈 그릇들에게 그냥 두지 마시고 다 기름을 부으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느냐? 기름 한 병입니다. 제대로 무슨 신앙의 실력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특별히 뛰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것이 정말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제 손에 기름 한 병이 여기 있나이다. 제 어머님이 제게 손에 꼭 쥐어주신 기름 한 병이 여기 있사오매 이 한 병을 가지고 제가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에 끝도 없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기름 한 병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이 기름 한 병, 끝이 없고 마르지 않고 담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끝없이 퍼주시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해결을 받고 이 땅에서의 아픈 마음이 다 충만함을 받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내 살림이 부해지고 내 아픈 마음이 치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고 도저히 내게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을 절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영학교회 여러분에게, 마음이 아픈 모든 어머님들에게 이 은혜가 꽉 차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름 한 병을 주셨사오매 이것을 우리들의 모든 빈 그릇에, 약하고 피곤한 것에, 무섭고 두려운 것에 전부 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 속에서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있게 하시며 가난하고 병든 곳에는 치유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